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우리에게 흔히 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아들은 모든 재물을 일시에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그곳에서 이 아들은 온갖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재산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벌기는 어려워도 쓰는 것은 한순간이죠.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즐기고 노는 사이에 잔고는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고, 쓸 돈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변에 친구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어울려 주었지만 가진 것이 모두 바닥나자 다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배고픔과 비참함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극히 꺼려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마저 그에게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오랜 시간을 방황합니다. 결국 굶주림과 외로움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은 그들의 신분이 품꾼이라고 해도 양식이 언제나 넉넉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또 면목이 없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자신을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간구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보인 반응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달려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헐벗은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자신에게 다시 베풀어지는 이와 같은 사랑은 둘째 아들로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일까? 그런데 이러한 처분,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훨씬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이었죠. 그날도 이 큰아들은 밭에서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부터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른 집도 아니었고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침에 그가 나갈 때 오늘 무슨 잔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 큰아들이었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를 물었더니 이 종으로부터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옵니다. 동생이 돌아왔고 그것을 기뻐하여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냥 잔치도 아니었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만큼의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집을 떠나버린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나타난 동생이었죠.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도 다 탕진해버린 주제에 무슨 낯으로 집에 돌아왔냐고 호통을 맞아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이런 동생을 위해서 잔치까지 연 것일까? 그리고 문득 자신의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버지 곁을 성실하게 지켰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신에게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잔치를 열어준 일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까지 나와서 이 큰아들을 권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큰아들이 마음을 돌려서 집으로 들어갔는지 그 다음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그가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나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둘째를 반갑게 맞이한 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둘째 아들임을 보는 것과 함께 바로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거하고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을 볼 때 큰아들이 먹었던 마음과 같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를 결코 자신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죠. 30절에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 이것이 바로 형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생, 형제라는 말은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말이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돌아온 그 동생을 자신과 이와 같은 상관 있는 존재로 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말하기를 이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형에게 그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었을 뿐인 것이죠.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무엇이냐고 종에게 물었을 때 그 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종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바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종의 눈에도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사실이었습니다. 돌아온 이는 그의 동생이었죠.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보십시오. 아버지 역시 너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너의 동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큰아들에게 그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었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온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역시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동생으로 혹은 형으로 맞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내 형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탕자와 같은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또 이미 그 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을 읽으면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둘째는 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 먼 나라에서 고생은 했을지언정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고 곧바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집을 나가는 그날부터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그 아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못된 아들이었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의 눈에 더 이상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아버지에게는 마치 그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매일매일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하는 그 관점에 있어서 아버지와 그리고 큰 아들이 각각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아들의 눈에는 단지 그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기쁨이었다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에게만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떠난 아들에게도 그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살아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살아남이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그 삶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모습이 곧 영적인 죽음이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아직 그들에게 붙어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맞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 특별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것을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찾고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결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비유의 주제가 모두 한결같이 다시 찾게 된 기쁨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가지고 있던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았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는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그 사실을 공포하고 즐겼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웃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즐기는 그 비용이 양 한 마리보다 더 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되찾은 양이 그 정도로 소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 역시 드라크마를 찾은 후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겼다고 했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 하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되는 가치의 동전이었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기는 비용이 어쩌면 한 드라크마보다도 더 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되찾은 그 동전이 그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 10개의 드라크마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줄에 꿰어서 선물하는 이 10개의 드라크마 세트는 아내의 머리에 올려져서 장식으로도 사용되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단지 그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고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드라크마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되찾은 기쁨이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잃어버린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자리는 아무로나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동전 아무런 드라크마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자리는 그가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주님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다고 했죠.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잘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어도 그가 둘째 아들의 자리까지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을 탕진했고, 잔치를 위해서는 또 살찐 송아지가 희생되는 등 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되었지만,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생긴 빈자리, 아버지의 마음에 뚫려버린 그 구멍을 비로소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잃었다가 찾은 기쁨, 불완전하던 것이 비로소 온전해지는 기쁨은 이와 같이 크고 위대한 기쁨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그 마음에 넘쳐나는 그 기쁨을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큰아들과도 같은 우리, 그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돌아온 그들을 기뻐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문의 비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결론, 우리의 삶으로 그 결말을 맺고 그 결론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잔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동생이 돌아왔음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죽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비참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그들을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